찜찜합니다. 성격 전하면서도. 그럼 준비했으니까 그대로 전하고 뵙기로 합시다. 바울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갖다 쓰는 본문인데요. 거기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에게 공경을 다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이 언급한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실은 십계명을 인용한 내용이었죠. 바울이 십계명을 끌어다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편지 내용에 사실 쓴 말입니다. 십계명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구약에서 찾아보면 두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공경 이야기와 출애굽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십계명 속의 부모에 대한 공경이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십계명 중에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해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데 비교해 보면서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 중에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언급한 부분을 다시 옮겨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끌어낸 언약의 복이죠. 언약의 축복. 이 복을 여기다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문제에 장수하는 복과 또 축복의 언약이 겸하여져 있다, 겹쳐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부모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이다. 군, 사, 부, 일체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 그 다음에 임금님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이다. 이런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설교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그렇게 선포해 왔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현대에 와서는 그 절대 복종이라는 말에 의문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모답지 않은 부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부모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성품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모가 되어서 자식 양육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가정들이 나타나고 그런 가정들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런 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 구성원이 사회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만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보면 가정의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가정의 문제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가 교훈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사건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부끄럽게도 이 세상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과 공경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학대도 있고 폭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성경에서 말씀을 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권위에 순종하라. 이런 말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의문을 품게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폭력을 경험한 아이들, 부모에게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반감이 있는데 아버지가 말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무조건 그 가르침과 그 말에 순종하라고 하면 그것은 부모의 폭력을, 부모의 학대를 정당화시키는 또 다른 악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또 그런 강단의 선포는 학대 속에서 자라난 사람에게는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부모 말도 듣지 않고 부모에게 존경심도 갖지 않은 못돼 먹은 놈이다 라고 하는 자학을 갖게 되고 자존감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인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나는 삐뚤어진 놈이야. 나는 틀려먹은 놈이야.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 안에서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부모로부터 최초의 폭력을 경험하는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또 그 설교에 그래서 설교자들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은 효도를 언급하고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말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토를 달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라. 이것은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당시뿐이었겠습니까? 사실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사회단위를 출발할 때부터 나 외에 다른 사회관계를 맺을 때 이미 인간의 심성은 원죄적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들이 있어 왔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 이 계명은 부모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는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런데 모세가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동네 어른들 앞에 가서 고발을 하고 동네 어른들의 판결에 의해서 그 자식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 이렇게 해서 일벌백계로 어른에게 부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귀감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이라고 말해서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계명은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정의 경제권이, 가정의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가부장적인 문화였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밥을 굶깁니다. 심하면 쫓아내버립니다. 나가서 거지가 돼가지고 헤매다가 집시가 되고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그런 신세를 안 겪으려면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찍소리 말고 살아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었던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위에 누렸던 그들의 부모님들의 권위는 그 당시에는 자연스럽고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부모의 권위에 대한 복종은 특히 모세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부모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훼손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중범죄로 모세 역시 생각했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율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해역한 아들이 있다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부분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끔찍할 정도로. 이처럼 부모 권위에 대한 복종이 너무도 당연시됐고 또 그것에 대한 도발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던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 당시 상황에서 왜 모세는 굳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십계명 속에 그것도 한가운데에 박아놨을까요? 당연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고 그런 문화였는데 왜 이것을 거기에 모두 박아놨느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 광야에서 40년을 유지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자력 경제 공동체로 보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 가정에서 치매 보면 가정에서 건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보냅니까? 요양원으로 보내죠. 사실 그 요양원으로 보내는 그 과정이 현대판 고려장이잖아요. 보내놓고 자식들은 자기들끼리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때 되면 한 번씩 그 요양원에 고려장을 치르고 있는 부모에 가서 얼굴을 뵙는 거죠. 우리 고려시대 때 또 조선 전기 때만 있었던 고려장 이야기가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늙어서 더는 함께 이동을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면
광야 40년 생활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은 유목민 생활이었잖아요. 여기서 지내다가 때가 되면 또 옮깁니다. 옮길 때 천막을 걷고 천막을 걷을 때 가족이 다 나가서 힘을 노동력을 같이 분배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늙은 부모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암묵적인 관습으로 나이가 든 부모님은 그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 슬쩍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겨진 늙은이가 그곳에서 굶어 죽는 것이죠. 이동에 생산적인 주체가 되지 못하고 노동력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늙은 나이가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슬쩍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버려두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상 고려성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유목민 공동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금지시킨 거예요. 나이가 아직 젊고 경제력이 있을 때는 가장의 가장으로서 떵떵거리고 가부장적 문화에 중심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버려질 운명에 처해진 그것을 모세가 금지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이죠. 그 관습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노약자들도 우리의 엄마 아버지도 존중받아야 되고 공경받아야 하며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세가 그의 계명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세는 여겼던 것이죠. 또 그것이 십계명을 준 취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연에서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라. 구연에서 첨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는 말이 원어를 찾아서 다시 해석해 보면 방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가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돌보지 않고 방치하면 어떡합니까? 여기 늙은이 죽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두는 자를, 그런 아들을 가만두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키워준 부모를 버리는 자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해서 5계명 속에 못 박아 둠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해학적 관습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려고 했던 모세. 그런 취지를 그러면 이스라엘 그 당시 사회는 지켰을까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지켰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를 거쳐서 드디어 유목사를 마치고 가나안 데 들어가면 이동할 필요 없으니까 어른을 공경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이기심은 나 외에는 부모랄지라도 짐이 된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 존재로 삼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원죄적 이 죄성이 그렇게 혹독하고 지독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당연히 사람 사는 사회의 역사 속에서 늙은이에 대한 방치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그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다. 해명해보세요, 예수? 하고 따진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 손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나 봐요. 유대인 장로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과정을 안 거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책 잡아서 예수에게 좀 따지는 것이죠. 이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인기가 예수에게 쏠리고 또 백성들의 관심이 예수에게 향하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든 책을 잡아서 끌어내리려고 안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떠났던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들에게 향하게 하려고 그 예수를 향한 인기, 예수를 향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에게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를 예수의 흠을 잡는 것이었어요. 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의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예수 제자들 중에 몇몇 사람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즉 그 당시의 미시나라고 하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사람들 앞에 떠들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율법, 즉 토라가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해박한 장로들이 해석한 관습 규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장로들이 유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전해져 오는 유대인들의 미시나가 그것이죠. 근데 그 미시나에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결을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 근데 율법에는 없어요. 토라에는 없습니다. 토라를 해석한 것이 미시나인데 미시나에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율법에도 없는 것을 지금 문제 제기를 예수 앞에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있고 거기에 하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위법 밑에 각 행정 규칙이 있죠. 행정 규칙이 잘못된 것은 법률로 판단하고 법률이 잘못된 것은 헌법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규칙의 수직적 위기 질서가 있는데 율법에 없으면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없는 것을 이들은 지금 그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의 문제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사실은 율법에는 이런 규정은 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그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들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제사장의 성결을 위해서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장로들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예배에 올 때 손을 씻어야 된다. 이 규정을 확대한 것이죠. 미시나에다가. 더 나가서 아예 이스라엘 공동체가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더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철통같이 전통으로 지켰습니다. 그것을 지금 제자들이 일부가 어겼다고 지금 그들의 수장인 예수에게 와서 따졌습니다. 그들의 그 공격에 예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느냐. 그렇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율법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예수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을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대받아친 것이죠. 예수님의 대받아치신 그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끌어다가 옮겨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을 것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께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께 안 드려도 됩니다 라고 말해도 좋다라고 너희가 가르치지 않느냐. 여기까지 부모에 대한 공경 문제를 끌어서 역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들을 공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을 폐기하고 있구나라고 하신 예수의 이 말씀 속에서 여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11조, 교회 드리는 헌거 이런 것이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즉 어머니를 부양할 문제, 늙은 아버지에게 드려야 할 경제적인 재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복받으려고 교회에 먼저 드려요. 회당에 하나님께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돌아와서 보니까 어머니께 뭘 좀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합니다. 또는 아버지께 말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준비해놓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말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드릴 게 없어요. 좀 죄책감을 갖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바로 그 드려짐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할 몫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다 라고 너희가 공공히 하나님께 말한다 라고 하는 이 유전의 확대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이 공격을 한 것이죠. 고르반은 구약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바치는 예물 또는
재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겪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를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셨다. 70년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오고 난 뒤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외적인 규례를 강조하는 확장하는 이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종의 맹세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물건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고르반으로 바쳐진 물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고르반은 본래 좋은 것이고 신앙적인 동기에서 출발한 아름다운 하나님과 드리는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로 전통이 이 아름다운 풍습을 종교적인 구례로 강화하면서 자식이 부모에게 봉양해야 할 제와까지도 고르반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부모 부양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우선시 되는 10계명의 제5계명을 왜곡하는 사태를 사람들이 만들었던 것이죠. 고르반만 드리면 부모 부양의 의무에서 내가 벗어나도 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점차 이 전통은 부모와 사이가 점차 나빠진 자식이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피하는 수단으로 또는 부모 부양을 꺼리는 자식들에게 부모에 대한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종교적 변명거리로 변질되어서 이스라엘 사회에 악습이 되어 했었습니다. 결국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원래의 말씀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폐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이스라엘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점을 공박했던 것입니다. 화가 난 예수는 거기에 더해서 이사야의 말씀 일부를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더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껍데기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정말 잘 예언하였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경배한다고는 하지만 헛되이 경배하고 있구나.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끌어다가 지금 자기 앞에서 사람의 돌이 우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돌이 운운하는 이 자들에게 지금 공박을 하는 것입니다. 고르반, 즉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면 사람의 관계는 안 해도 그만인 것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에 정작 부모께 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계명의 본뜻인가? 사실 고르반 자체는 하나님께 대한 아름다운 예물이었고 소원이었고 뜨거운 헌신이었습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재물에 목말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 쓸 데도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그 돈 갖다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땅 위에 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속에서 공공한 처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경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많이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예물로 취하여서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 우리 가운데 공공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이든 늙은이일 수도 있고 내 이웃에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드리신 예물이 그들에게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더 이상 부모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 복종의 가르침이 아니라 경제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노약자들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말이고 공경받아야 한다는 말이며 그들을 마땅히 그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순종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돌봄과 정의에 대한 강조였습니다. 십계명에서 흥미로운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제5계명이 차지한 위치입니다. 십계명을 잘 보시면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히 일컫지 말라. 내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등등등.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안식일을 지키라.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계명을 넘어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또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라. 절도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거짓 위정하지 마라. 사랑과 관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의 이야기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이웃 사랑의 이 양대 사랑 가운데 부모에 대한 사랑이 딱 박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이죠. 그 하나로 연기를 주는 것이 뭐냐?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에게 하는 것이 바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인 제1에서 제4까지의 계명과 이웃에 대한 수평적인 계명인 6에서 10계명까지의 계명으로 이어지는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제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큰 계명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큰 계명을 서로 같은 것이라고 만들어주는 연결고리, 그것이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 공경이었다. 이것이 10계명에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해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이다. 부모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다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별개라고 생각해서 각각에 대해서 정말 잘하면 모르는데 한 가지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한 가지에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고 짐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늙으면 더 이상 자기한테 해줄 게 없는 부담스러운 존재를 여기게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살갑게 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앙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예의도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비단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추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의 상태를 우리가 죽어서도 나중에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거 진짜 영생이고, 현실에서 영생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찾아와서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찾아온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율법에 대해서 해박했나 봐요. 잘 알겠다는 듯이 율법을 줄줄줄 외웁니다. 기록되었으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알고 있구나. 그에게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영생을 산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이 부자 젊은이가 예수에게 와서 영생을 얻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준 답은 간단합니다. 가서 네가 제대로 말했어.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 어려워요? 복잡합니까? 간단 명료한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이 되고 내 가치가 되고 내 철학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 싫어해요. 왜냐? 아니 거기 가서 우리가 왜 미쳤다고 지루하게 하나님 찬양 왜 그 지루한 찬양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금, 내가 원하는 초콜릿집, 내가 원하는 수정과 같은 아스팔트가 아니고 수정과 같은 이 보석이 쫙 깔린 이런 집이 난 천국이 원하는데 거기 가면 그냥 무료하게 찬양 너무 지루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지루한 사람은 그것이 천국일 수 없죠. 그러면 지옥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로운가. 이렇게 우리가 느낌이 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영생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부모 공경도 마땅히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제일 처음 접하는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주어진 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부모는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의 사랑이 되게 하는 연결체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마땅한 말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쩔쩔매고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오나 동구박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나 올라나 저제나 올라나 그 자식이 돌아올 길을 항상 나가서 내다보고 계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부모였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 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하나님의 매개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로 이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이 이런 분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아직도 시간과 기회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